본문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그런데 그 120편 위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 다음에 121편에도 이 편에도 나오고 134편까지 나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서 이 15개의 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5번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한 편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언제 지어졌느냐?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도 나오고요, 솔로몬이 쓴 시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시는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언제 이것이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겠죠. 근데 정확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들 많이 보냐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 네. 이제 그 유대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젠가 끝났습니다. 근데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때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는 오늘 기도에 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나아갈 때, 기도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해야 할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번에 걸쳐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은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은 1절이 1년에 해당되고요, 2절부터 4절까지가 2년에 해당이 되고 5절부터 7절까지가 3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연별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해당되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보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언제 부르짖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그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많이 부르짖었나?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자녀를 키울 때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간절히 부르짖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오를 개방해 놓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낮에 이제 오게 되면 불은 꺼져 있고 요 앞에 켜져 있고 하나, 그리고 요즘은 이게 켜져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더 좋아요. 이게 그 아무도 없는데 홀로 그냥 앉아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십자가로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되어서 묵상하게 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또 평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시간 내서 한번 와서 기도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나미스 기도실, 저는 거기에 그냥 잘 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도 늘 기도로 가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참 거기도 기도하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연을 보게 되면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아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환난을 말하는데 그 환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세상을 살아갈 때 사기꾼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겠죠? 저보다는 성도들이 많이 그런 현장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장인어른이 경찰서의 그 조사과에서 2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늘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믿음 갖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러니까 이게 조사받으러 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별세 신앙을 강조했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또 고발을 당해서 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없어도 그 간혹 이제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준표 목사님을 조사하다가 조사실에서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목사님들 여기 와서 조사받는 분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분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준표 목사님을 만남으로. 그러므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사기꾼들 진짜 많다 이런 말씀하셔요.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뭐 누구를 만나도 기본적으로 좀 믿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와 같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모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진 말인데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게 그것을 쓰시겠죠. 자신들의 거짓말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 모략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아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와 같이 거짓되게 말하는 겁니다. 이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 총회장, 이제 그들을 말하면 이렇게 보혜사라고 말하는, 육체의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그 이만희 총회장이 죽게 되면 아마 4분 오열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그냥 건전한 교회로 오느냐? 보통은 그렇지가 않고, 한국의 이단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단들이 무너질 때가 있었거든요. 뭐 장막 성전이라든지,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죠, 그런 거라든지 막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보통은 다른 이단으로 많이 갑니다. 그 안에서 재산을 갖고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로 많이 가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신천지도 보면 10년쯤 전에 벌써 이미 그 안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나와서 새천지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막 나와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12지파 해서 막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마다 이 여러 가지 재산들도 막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만희 사후에는 아마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지거나 몇 개의 지파씩 그룹을 지어서 나누어지거나 아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이단은 어디냐면,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적이냐면, 그전엔 안산홍 증인회, 그래서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자신을. 근데 안산홍이 죽은 이후에 이대로 갔는데 장길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대로 와서 오히려 더 세가 확산됐어요. 이것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이단들을 보게 되면 교주가 죽으면 그 세가 사그러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가 갔는데 더 세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이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3대 가장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또 조심해야 되는 이단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천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생각보다 많이 펼쳐져 있어요. 최근에는 아주 유명한 JYP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쪽이 구원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파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박옥수 계열인데, 그 박옥수 딸 그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것에 대해서 뭐 PD 수첩인가 여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보게 되면 흑화해서 뭔가 이제 사회적인 무리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CBS에서 이것을 이제 고발했을 때 그냥 종교 안의 문제로 사회에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대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층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구나, 반사회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거짓된 입술과 또 속이는 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이 사기꾼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팔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일평생 그 말이 가슴속에 박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이 거짓된 이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할 때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죠, 환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여. 2절에서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절에도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지금 환난과 관련하여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말하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뭐 표현 그대로죠. 날카로운 화살인데 힘센 장사가 이것을 휘두른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파는데 근데 그것이 장사가 날카로운 그러한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이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를 쌀이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로뎀나무가 쌀이나무 보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쌀이나무 빗자루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빗자루로 마당을 많이 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무 잘 아는데 어렸을 때는 그 쌀이나무로 회초리도 많이 썼죠. 네. 근데 그 쌀이나무 보면 되게 불이 붙으면 되게 잘 타요. 잘 탑니다. 로뎀나무가 그렇습니다. 로뎀나무가 쌀나무처럼 불이 붙으면 맹렬하게 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로뎀나무가.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그리고 맹렬히 불타는 로뎀나무 숯불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에 보게 되면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거짓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똑같은데 첫 번째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창,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상처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같은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지금 시인이 환난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아니어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이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시작하는데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인에게 화가 되는데 매색, 계달에 머무는 것이 화가 되는 말합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 이게 참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매색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거의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해당될 만큼 아주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매색은 힘을 숭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색 그러면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달은 먼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먼 동쪽 시리아를 넘어서 또 아라비아를 지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여기서는 계달은 마치 오랑캐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약점이 보이고 틈이 보이면 약탈하는 것이죠. 오랑캐처럼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색, 계달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그리고 틈만 보이면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거했던 것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화가 되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매색에 있는 사람들, 계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거주했다는 것.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화평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화평, 나는 화평이다.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이 시인이 나는 화평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매색이요, 계달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있지만,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그냥 그들 앞에서 화평한 자로서 이제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말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 의견을 또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또 날카롭게 뭔가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에도 무엇인가 그것을 잘 중지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고 할 때, 그때에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화평을 원해도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으로 다가가도 그들은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본인은 화평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요, 그리고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그래서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참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환난 중에 계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늘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또 예배 드린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자로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여러 가지 가시돋친 말을 우리 향해서 쏟아놓게 되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그냥 사람들의 그냥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재한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은혜의 결과가 화평, 평화입니다.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